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누구 집이든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감사하다, 애국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마다 남편이 출산 과정을 지켜보게 하는 곳도 있고 또 남편이 직접 탯줄을 자르게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요즘 산모들은 옛날 어머니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조리원이라는 곳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몸조리하기도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던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출산을 하게 되어서 그 병원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산하고 난 뒤에 나온 식사는 샌드위치와 샐러드였습니다. 함께 출산했던 이 백인 여성은 출산하고 난 뒤에 샤워를 하고 난 뒤에 콜라를 한 캔 딱 마시더랍니다. 우리하고 피부 체질 자체가 다르지요. 한의사 하시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종마다 피부 두께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섬 사람들이 침을 맞으러 오면 우리 동양인보다 조금 더 침을 깊이 였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아파요, 그만 놓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깊이 였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꼼짝을 하지 않는데요. 인종에 따라 출산 후 몸조리하는 방법, 태어난 아이들의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빈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잣집 아이라도, 그 다음에 하얗고 뽀얀 백인 아이라도 금팔찌나 금반지를 끼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빈몸으로 뻘거벗은 그 몸 그대로 핏덩이라는 표현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번 재벌이라도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지금은 예전하고 좀 달라서 이 고인이 돌아가시면 평소에 입던 양복이나 옷을 입혀서 매장하거나 화장하지만 옛날에는 삼배로 수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수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호주머니가 없어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엄마가 먹는 좋은 것, 그 영양분은 아기 지가 다 받아먹고, 그죠? 태어날 때는 엄마의 몸을 찢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서도 엄마의 도움과 양육,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을 자기 스스로 치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장례식은 자기 자녀거나 아는 지인이거나 심지어 연고자가 없다면 국가에서 치루어져야 돼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 장례를 자기가 치를 수 없습니다. 자기 죽은 이 시체를 자기 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오고 살아가면서는 남의 도움을 받고 죽어서도 남의 도움을 받고 이 땅을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빚진 자로 태어나 남의 도움을 받는 빚진 인생으로 살다가 빚진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며 이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치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양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대학 수능 시험에서 만점 받은 학생의 인터뷰 기사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만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자 이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의 뒷바라지와 선생님의 도움으로 제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공을 부모님과 선생님께 돌렸어요.
그러자 그 부모님에게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공부를 잘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가 한 게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주고 지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이지요. 참된 학생이고 참된 부모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고 총명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뒷바라지 안 해주고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만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잘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똑똑하고 총명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만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연합하여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죠. 그러니 서로에게 공을 돌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 학생이 내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학원에 이거 다녔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만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공부는 잘하는 학생일 수 있어도 인생은 잘못 살아온 학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풍성하게 먹은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배불리 먹었을 수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떡을 내어놓은 어린아이의 희생과 그 떡을 받아서 땀나도록 뛰어다녔던 제자들의 섬김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빚진 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큰 도전이 되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빚진 자로서 대갚아주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사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배불리 먹은 무리들은 어린아이와 제자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안드레는 이것밖에 없다는 증거로 어린아이에게서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밖에 없음의 증거, 할 수 없음과 불신의 도구로 가져왔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채워주시죠. 처음에는 무리들도 제자들이 가져다 주는 떡과 물고기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고 먹었을 것입니다. 일단 배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많이 먹고 난 뒤에 배가 불러지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빈돌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고기와 떡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리고 물어봤겠죠. 아니 이 떡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어서 그것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어린아이의 것으로 배불리 먹었다는 것으로 좀 미안한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물론 그 아이도 배불리 먹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먹지 못했던 것이죠. 모두 다 그 아이에게 빚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빚진 것이에요. 아울러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자들이 남자만 5,000명, 아이들 여자 다 포함해서 한 2만 명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50명씩 안 치면 한 200개의 무리가 모인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무리들 중에 도와주었겠지만 그 예수님으로 떡을 받아서 나눠준 주된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겠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섬김과 희생에도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연약한 자들 또한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서도 은혜의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처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내 옆에서 도와줬던 그분들, 내 힘들 때 기꺼이 와서 어깨를 두드려줬던 그분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함께 해주셨던 우리 부모님들, 내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주었던 가족들이 있었기에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런 분들의 헌신과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 서로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잘 맞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 집사님 덕분으로 제가 오늘까지 있었습니다라고 인사할까요? 네. 우리 서로가 옆에 있어줬고 함께 도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남편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동력자, 친구들이 있었기에 같이 달려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뿐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앞선 믿음의 할아버지, 우리 앞선 부모님들의 피와 땀의 결과이죠.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거리에는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보릿고개란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2014년 개봉되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고 아마 울지 않은 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6.25 전쟁 때 흥남부두에서 피난길에 올랐다가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어버리고 이 장남이 된 이 덕수란 사람이 참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설날이 돼 온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는데 주인공 이 덕수란 사람은 방에 들어와서 헤어진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어 보면서 울면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독백하는 덕수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의 모습이며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풍요로움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54년 전에 이 땅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교회 사료에도 나타나지 않는 무명의 헌신자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큰 물질로 헌신을 했지만 어떤 분들은 작은 금액으로 헌신하고 기도와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헌신했기에 지금 이 겨울에 따뜻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앞쪽에 앉아 계셨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할머니 집사님들 예배마다 참석하시고 기도마다 기도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금요일 밤에는 식당에서 기도하시는데 전기세 아깝다고 불 다 끄고 기도하셔요. 그분들이 지금은 대부분이 떠나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들은 우리보다 앞선 부모님들 또한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크게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어떤 은혜의 빚을 졌는지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해 주셨어요. 피곤하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지 않는 양 같은 이 무리들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영접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하셨어요, 우리를.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 뜻을 살펴보니까요, 창자 내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애달다, 애달바하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 애자라는 말이 순 우리말로 창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장이나 장기를 통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시대나 문화나 또한 나라가 달라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한문으로 단장의 슬픔이 있죠. 단장이 무엇입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다란 이 헬라어 뜻은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애달바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받아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도 없고 그 무리들을 영접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그들을 영접해 주셨고 여러분과 저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빈들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적자 생존의 세상, 실력이 없으면 죽는 세상, 자기를 갖추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 세상 가운데에 때로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눈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혼자서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민, 그 혼자만의 고민을 가지고 눈물 뿌리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세밀하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남들은 몰라줘도 나는 다 알고 있다.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은혜를 빚졌습니다. 두 번째, 배불리 먹여주시는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풍족하게 먹었죠. 12바구니 남았어요. 왜 12바구니가 남겼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다 너무 실이 나셔서 너무 많이 뗀 것은 아닐까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바구니를 남겼는지 궁금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죠.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러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광야에서는 그 집 사람들 수만큼 그날 먹을 만큼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12광주리가 남았죠. 또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몇 강주리요? 7강주리를 남겨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빈들이니까 돌아갈 때 또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도시락을 챙겨주기 위해서 여유로 남긴 것이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남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일용한 양식으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신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풍성하게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먹고
때로는 풍족하게 채워주신 은혜로 그 양식으로 받아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배불리 먹는, 주님으로부터 배불리 먹는 그런 은혜를 빚진 것이죠. 세 번째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 이때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들 포함하여 2만 명, 50명씩 앉히라 했으니까 한 200개의 그룹이 쫙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서 축사했을까요? 앉아서 했을까요? 아마 서서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축사하고 난 뒤에 떡과 물고기가 갑자기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떼셨는데 물고기와 떡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에요.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누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서서 축사하시고 난 뒤에 떡을 뗍니다.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십자가에서는 온몸에 못이 박혀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물고기의 쌀과 떡을 떼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옛날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야, 그리스도인은 식인종이다, 식인종. 예수님의 쌀을 먹는 자다라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너가 그거 먹었지? 나도 내 생명을 내 살과 피를 떡과 물고기처럼 너희들에게 줄 거야.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 먹으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진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빛을 졌습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 앞길 너희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구원해 주었으니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승화의 과정,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백성들께 살아가도록 지금 또 고치시고 회복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예수님 믿어 신분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날의 습관, 옛 습관에 따라 살 때가 많아요.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생의 좋은 것들, 안목과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 계속 살아가면서 유혹받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시장 경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너는 학교에서는 몇 등급, 세상에서는 봉급이 얼마이냐, 차는 무엇을 타고 있느냐, 아파트는 몇 평짜리 어느 브랜드의 아파트에 살고 있냐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항상 상대적 비교감으로 인해서 열등감과 주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역경과 고난으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힘들 때가 언제냐면 어릴 때 받은 상처이죠. 성숙하지 않은 인격,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할 나이 때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 세미나나 아무리 훌륭한 상담가를 만난다더라도 어릴 때 받은 상처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니, 치유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다시 인간관계를 통하여 우리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매주일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굴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기도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드려도 감동이 없으면 세상에 살아도 일반 종교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또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뭔가 묘한 매력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저 사람은 정말 같이 하고 싶다. 저 사람은 내 믿음의 동력자가 되면 좋겠다.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신분상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치유되어져서 멋진 그리스도를 살아가도록 지금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래 살면 살수록 빚진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빚지고 이웃에게 빚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의 빛을 갚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들이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빚진 자임을 알고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빚진 자임을 알고 빚진 자로서 살아가자. 쉽게 말하면 희생과 양보하며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 이름은 압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이 아이가 왜 자신의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주은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드레가 무슨 이야기를 하며 이 아이에게서 도시락을 받아왔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도시락은 전부였어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돌아다니는 우리를 위해 먹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영접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빚진 자로서 내가 속해 있는 생업터와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이런 희생과 양보와 섬기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분들이 떠오르죠. 그분들의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하시고 사랑의 빛을 갚아하는 분들에게는 사랑의 빛을 갚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으로 태어났다 많은 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울러 또한 인생길을 걷다 보면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오병이의 도시락을 양보한 어린아이에게 빚을 지기도 하고 제자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빚을 지기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이런 귀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어디에 계시든지 희생과 섬김으로 빚을 갚으셔서 주님 오셨을 때 잘 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